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최근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연세대 AI 부정행위 사건입니다. 시험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풀게 한 거죠.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잡지? AI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지? 보통 이런 기술적인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중학생들에게 왜 대학에 가니? 라고 물으면 10중 8구 먹고 살려고, 취업하려고 라고 답합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준비하는 장소로 변질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우리가 미루지 말고 진지하게 교육의 본질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영향보다 더 거대한 쓰나미가 AI로 인해서 국가의 미래인 교육 분야를 덮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과 운영도 본질을 항상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한때 유럽의 지상낙원이라고 불리던 포르투갈을 보십시오. 지금 그곳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집값은 폭등했고 청년들 30에서 40%는 살 길을 찾아 조국을 떠납니다. 리스본 거리에는 관광객의 천국이 우리에겐 지옥이다 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보니까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쉽게 돈을 벌려는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때 그들은 인도에서 향신료를 가져와서 비싸게 팔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소위 앉아서 돌을 쓸어 담는 그런 장사였죠. 문제는 그 돈으로 땀 흘리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만 썼다는 겁니다. 아니, 힘들게 물건을 만들 필요가 있냐.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것이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이죠. 국가 부도 위기가 오자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는 힘든 길 대신에 골든 비자를 팔아서 이민 장사를 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습니다. 결국 쉬운 길만 찾았던 대가는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육이든 국가 운영이든 본질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교회도 우리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레이더망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한 자들에게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그 경고의 대상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칭 믿음 좋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왜 심판을 받는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교회 봉사나 헌금을 안 해서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이 게을러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에돔의 첫 번째 죄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3절 한번 보시죠. 내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 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에돔은 험준한 바위 산꼭대기에 살았습니다. 천혜의 요새였죠. 누가 감히 나를 끌어내려. 그들은 자신의 환경, 지혜, 그리고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보면 그는 명문대 출신이죠. 대기업 부장입니다. 서울에서 자가를 보유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게도 연세대로 만족하지 말고 서울대에 다시 도전하라고 다구칩니다. 자신의 성공이 영원할 줄 알았던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 점에서 김 부장도 에돔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내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출항할 때에 한 선원이 그랬답니다. 하나님도 이 배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불침선은 첫 항해에서 가장 깊은 바다로 가라앉았습니다. 인간이 자부하는 그 어떤 안전망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동맹국들은 오히려 그들을 배신하여 국경 밖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리석게 되고요. 에서의 산에 있던 용사들은 두려움에 떨다가 모두 멸절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그동안 에돔이 인간적으로 신뢰했던 모든 것들, 자신의 힘과 안전의 근거로 삼았던 든든한 배경들을 말끔히 지우십니다.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지대는 타이타닉과 같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스펙, 통장 잔고,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후하고 부시며 먼지처럼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명과 합리화로 점철된 교만의 오랜 역사를 다 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근거 없는 나의 교만과 고집을 오늘 이 시간부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에돔의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죄는 바로 폭력, 폭행입니다. 뿌리 깊은 교만은 마침내 형제를 향한 끔찍한 폭행으로 드러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여기서 폭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미움이나 시기심을 넘어서 부당하게 피를 흘리게 하는 구체적인 폭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폭력이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형제의 나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며 이방 군인들이 재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의 운명을 제비 뽑기로 결정하던 그 참혹한 날 에돔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멀리 서서 팔짱만 끼고 구경만 했습니다. 나는 안 때렸어. 내가 괴롭힌 게 아니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작위의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사랑하지 않은 것, 형제의 고통 앞에서 침묵한 것, 방관한 것, 그것은 결코 중립이 아니라 공법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열하고 악한 폭력의 시작임을 오바댜서는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방관은 점점 자라납니다. 처음에 구경하다가 나중에 형제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고 조롱하더니 결국엔 도망치는 형제를 잡아서 적에게 넘겨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방관이 끔찍한 폭력으로 진화한 것이죠. 나치 시절에 마르틴 니멜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잡아갈 때 난 침묵했다. 왜냐? 난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유대인을 잡아갈 때도 나는 침묵했다. 난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결국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그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불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들에게 총을 겨눈 내란에 대해 침묵하고 방관하고 방조하고 옹호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에돔의 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과오가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 앞에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침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에돔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30분 동안 길거리에서 살해당하는 동안 목격자 38명 중 누구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누군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누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괜히 끼어들면 피곤해져 라고 눈을 돌리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나름의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한편 이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사용합니다. 돈 지갑을 엽니다.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웃은 기준이 자신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총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의 어려움, 가난, 질병, 그 형제의 고통에 그렇다면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제의 어려움, 가난, 질병, 고통에 무관심한 것, 침묵하고 방관한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교육이든 국가이든 본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내 나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길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래서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출발점입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나라를 위해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교 형식에 갇히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씩 소개하고 나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나의 분량만큼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오늘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한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일신앙, 예배당 안에 갇힌 신앙만 고수하다가 자칫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품격을 담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문제밖에 모릅니다. 자기 고민, 자기 아픔, 그것이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합니다. 옆에 고통받는 이웃을 그 이웃이 자기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식인데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만 현재 불행하고, 그래서 짜증나고 억울하고, 그것도 안 되면 화를 냅니다. 자기 안에만 갇혀있죠. 그렇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무관심하고 어떨 때는 방관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나의 짜증 때문에 나의 가족과 교회가 힘들어한다는 사실. 그럴 때마다 나의 이 입에서 내뱉는 그 공격적인 말투 때문에 나의 가족과 교회가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소 귀의 경읽기,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뒤늦은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소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늦지 않았죠. 그때라도 후회만 하지 말고 외양간을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번에 개그맨 박미선 그리고 이봉원 부부를 보면 그 남편이 참 그렇게 무뚝뚝한 남편인 거예요. 다행히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때라도 깨닫고 아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그 빵을 사와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박미선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항암 치료를 하면서 힘이 없다 보니까 남편이 듣기에는 이게 공격하는 말투가 아니라 그냥 힘이 없어서 요청하는 것인데 부드럽게 느껴졌는가 봐요. 부드럽게 대하니까 부드럽게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화목한 과정을 위해서 내 자존심, 내 고집 내려놓고 자존심이 걸림돌이 된다면 오히려 가족들에게 불편함과 상처와 고통이 된다고 한다면 바꿔야죠. 연습하고 안 될 때는 연기도 하면서 그래서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씩 고쳐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서사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에돔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일 신앙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 내 인격과 나의 성품을, 내 고집을, 자존심을 깨트려가며 성숙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 나만 아니면 돼. 나면 편하면 되지. 그게 바로 에돔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오바댜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여기 21절의 개역개정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세번역은 원문에는 구원자들입니다.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회복시키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에, 그 돌아올 그때에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자들로서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말뿐인 통치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자신의 뜻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승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작은 구원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 침묵을 깨고 약자의 편에 설 때 비로소 21절의 마지막 선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에돔의 방관자가 아닌 시온의 구원자로 사십시다. 나의 안전함과 편안함이라는 요새를 깨고 나와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때, 내 품격이 주님처럼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에돔의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작은 구원자들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